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월 10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위기를 통해 더 크고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선택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보호하시며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오늘의 제목은 위기의 순간마다입니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살해되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유다의 왕족을 모조리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런 위기에도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보존하십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어머니와 아합 집안의 악한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나라는 혼란과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누구의 조언을 듣고 누구의 길을 따르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하지 않기에 반드시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뿌리를 내릴 때에만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하시아가 아합 집안의 잘못된 조언을 따른 것은 하나님 대신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며 살아갑시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안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나섰지만 그것은 결국 그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동맹과 선택을 심판하셨고 아하시야는 도망가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갑작스러운 불행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침묵하지 않으시며 때로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아하시야의 죽음은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공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당장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시야가 죽은 후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왕족의 씨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아스 한 사람을 숨기시고 보호하심으로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 작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은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들로 가득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하시야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아달랴의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호하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눈앞의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선택합시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길을 열어가심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길 소망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